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의 첫 번째 부분이 구약 성경과 같이 39장이고 두 번째 부분이 신약 성경과 같이 27장으로 성경의 구조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의 필요성,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에 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심판과 징계,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0장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출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회복,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 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기한하게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벨론 포로 회복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최소한 100년은 지난 뒤에 벌어질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부터의 내용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기한시킨 인물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이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100년 전에 그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이하의 내용은 포로기한을 경험했던 또 다른 이사야가 쓴 책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56장 이하의 내용은 제3의 이사야가 쓴 책이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이사야의 저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사야서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여러 이사야가 쓴 기록을 후대의 어떤 편집자가 그 글들을 수집하여 마치 한 사람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편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이런 식으로 토막내어 여러 사람의 저작물로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경의 진실 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 이사야에게 말씀과 감동을 주셔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받고 듣기에 더욱 열심을 내며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에는 4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는 말로 신약이 시작한 것처럼 이사야 40장도 바로 이와 같은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이사야 40장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를 선포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4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너희라는 말과 내 백성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내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과 내 백성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야단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자식처럼 여기며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과 내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각종 심판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4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00편 3절에 나오는 구절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관계는 청산되었습니다. 회복과 일치의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라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좋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책망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보다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반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